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내용을 적고 있지만 또 그 감사한 제목이 기도의 제목도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본문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 찾았으면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이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기도의 내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맺어야 할 감사가 아닐까? 또는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사도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사실은 누가 흡족할까요? 하나님이 흡족한 거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또한 사도에게도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또 이런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또는 시애틀 남포 제 장로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아침에 잠깐 또 생각해보고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지금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감사한 건 사랑의 수고가 있기에 감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소망이 있네, 이 교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역사, 뭘까요?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믿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복음으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럴 때 믿음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더 생각해 보겠지만 믿음의 열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 우리 감사하면 언제나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사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또 반복합니다. 제 새해 소원이 뭐라 그랬죠? 새해 소원. New Year's Resolution. 제가 8월 달에도 이 얘기할 것 같아요.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9월 달에도 감사를 빼앗기지 말자. 왜? 살다 보면 감사를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감사를 빼앗길 수 있는데, 끊임없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모습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죠? 사랑의 수고.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라고 했을 때, 이 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의는 이렇게도 두 가지가 해석되죠.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있고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도 수고를 합니다. 하나는 동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동기의 내용도 들어가지만,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말에는 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수고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수고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수고. 왜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을까요? 수고. 여러분, 수고 언제 쓰는 단어예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오늘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보통 수고했다는 말은 뭐야? 그냥 하루 종일 편하게 있다가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면 오늘 수고했습니다. 그래? 아니면 보통 수고했다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수고했다 그러죠? 뭔가 좀 힘든, 그죠? 좀 지치고 어렵고,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보통 우리는 수고했다 그러죠. 근데 사도가 뭐라?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로 수고.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말이 사실은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가고, 때로는 사랑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 가족도 어때요? 사실 가족 안에 누가 있죠? 원수는 사실 먼데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때로는 원수는 가족 안에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가족이 가장 친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 가족 안에서도 사랑하기 힘들다면, 교회에서 만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 상황, 성격, 생각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수고가 들어가야 되죠?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는 용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또는 손해를 봐야 되는 순간도 있고, 희생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관용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고 용서를 베풀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야 한다면 뭐가 들어가요? 거기는 희생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손해도 들어가게 되고요. 때로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알지만,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때로는 무지한 척, 무식한 척, 바보인 척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는 참 많은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굉장히 내려놔야 되는 수고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관계는 사실 어떻게 돼요?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우리는 뭐 하죠? 안 보고 말아. 그렇지 않아요? 안 보고, 저 사람 안 보고 말지 내가.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 또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됨을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수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기에 사도는 그 일에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가 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것은 소망, 그죠? 어떤 소망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소망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소망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사도는 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소망, 인내, 또 인내. 아까 수고라는 단어도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사실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언제 사용해요? 편할 때 여러분 가가지고 인내하세요라고 그러세요? 편하게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가서 아유 장로님 인내하세요 그러세요? 아니면 보통 인내라는 단어 언제 써요? 또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 보통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뭐하라 그래요? 아우 집사님 장로님 조금만 우리 인내해요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는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인내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여러분 1세기 교회는 쉬운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뭐 어떤 시대나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1세기 교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인내가 요구되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방 교회였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실질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육체적인 핍박. 때로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핍박, 죽음 앞에서도 있었지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감옥에도 갇힐 때가 있었고 사자우리에 던져질 때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는 자들도 있었고 토백혀서 죽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 많은 희생과 손해를 봐야 됐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내하고 있었다면 끊임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배도하지 않고, 그죠?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들이 처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았고,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들 안에는 좀 전엔 사랑의 열매가 맺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어떤 열매가 그들 안에서 맺어졌을까요? 소망. 어떤 소망?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곳, 더 좋은 상황이 내 앞에서 벌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영원한 안식이 그들 안에,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해야 됐지만, 인내했던 이유는 여전히 소망이 있었기에, 바로 인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는 4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다면 결국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뭐하는 자? 맺고 사는 자. 네,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이 뭐한 자? 택한 자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택한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열망, 어떤 소원, 내 인생에서 어떤 열매가 맺기를 원해야 될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야 될 거고, 사랑의 수고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원해야 될 거고, 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또한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개인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지만, 이 기도 제목 또한 시애틀 남포 제1장로교회가 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시애틀 남포 제1장로교회는 어떤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또한 소망의 인내를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이 열매를 맺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열매 맺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제가 카톡에 올린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 정말 이런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 맺도록 애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될 때, 정말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시애틀 남포 제1장로교회가 참으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기도 제목을 주셨음에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